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프로그램 아나크리노 시즌3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만 아나크리노는 이미 2시즌에 걸쳐 방송이 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시즌3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나크리노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아나크리노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주 연말 방송에서 잠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아나크리노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개월간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나크리노는 신약에서 사용된 언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문하다, 분별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상고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조사하고 생각해보고 정리하여 논리를 끌어내는 그런 의미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크리노 이 프로그램은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요.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이 바로 아나크리노인데요. 그래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나크리노라는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상고하다. 요즘 사람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그 본 뜻을 찾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크리노 이 프로그램이 처음 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성경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도 복음방송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던 성경 구절의 의미들이 그냥 그렇게 남들이 해주던 말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고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나크리노를 제작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며 성경의 본래 의도를 함께 공부해 보았죠. 네, 그때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대부분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만 방송하려고 제작했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해달라고 하셔서 3개월을 쉬었다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즌2를 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훈련을 하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흥미 위주로 듣는 분들도 늘어나시고 또 본인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시즌2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나크리노 시즌3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10년간 저희도 성숙해졌고요. 또 청취자분들도 성숙해지셨고 해서 이제는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분들보다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알게 돼서요. 이제는 정말 성경을 함께 공부해 나가며 상고하는 방법도 좀 소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나크리노 시즌3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곳 방송국 사무실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함께 애청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제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 저처럼 애청자분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하다고 생각하시는 구절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복음방송 카카오톡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즈음에 카톡으로 의견을 여쭙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구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이 상고하시다가 깨닫게 된 내용도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카톡으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 진행 방식을요, 먼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나누고 생각해 보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상고해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주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면 내용이 한층 이해가 더 되실 것이고 기쁨과 보람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었구나 하며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단순히 방송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함께 그 생각을 맞추어 나간다면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공부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어서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이해력도 깊어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강 국장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길래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네. 이 공부를 함께 해 나가시면 제가 어떻게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첫 질문을 좀 나누어 보지요. 네, 첫 질문을 하신 청취자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네. 첫 질문부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질문은 우리로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좋은 답으로 이끌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뭘 생각하느냐 그냥 믿어라 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관점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자, 그러면 청취자님께서 주신 질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고해보죠. 이 질문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드는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빛은 첫째 날에 있었고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으니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도 첫째 날부터 빛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상식적인 질문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나가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구나.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믿는 좋은 믿음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 하고 상고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더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이 있는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정보들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아야 하죠. 자, 그럼 빛이 있으라고 하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장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자 어떻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생겨났다는 말씀이겠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말씀 그대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그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빛은 뭡니까? 좋은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에요? 하나님 기준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십니다. 구별했다, 따로 세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없는데요. 네, 그런 말씀은 없죠. 네. 자, 그럼 일단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이름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첫날에 있으라고 하신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제 한 주간 묵상하시는데요. 먼저는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상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시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도 생각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작은 공책이나 메모지에 자꾸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아니, 어쩌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시작하시면 차츰차츰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아나크리노 시즌3 오늘 시간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죠.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며 많이 나누셨죠? 저도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여러분들과 앞으로 13주에 걸쳐 13편의 시편을 골라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시편 1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시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한 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시죠.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편은 악인이 죄인을 거쳐 오만한 자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악인이나 죄인의 차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오만한 자가 가장 끝에 있는 것도 잘 공감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성경이 의미하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의미가 있겠죠? 악인은 히브리어 레샤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죠. 두 번째 나오는 죄인은 핫타임이라는 말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인 레샤임이 처음 시작 단계라면 죄인인 핫타임은 레샤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악인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 레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오만한 것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한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큰 죄로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 오만한 것은 사람을 향해 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기에 그 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인 것이죠. 한국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악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치 않아도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일을 하는 타협이 시작되면 그 일은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게 되고 그렇게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신가요? 2025년 복 있는 사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
길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의 성경 단어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송축은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송축의 히브리어 원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송축은 엎드려 예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라크에는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라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의미와 찬양 드린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사용되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나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드릴 때나 모두 바라크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는 누군가가 축복을 해줄 때는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것은 문화의 차이일 뿐입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스 해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블레스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I will bless you, Lord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 대신 기리다 혹은 칭송하다는 한자, 송자와 빌다는 축을 합쳐 송축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송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낮은 자리에 있는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충인 사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CD에 담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CD 제작과 우편 배달을 위한 후원, 그리고 방송으로 CD 배치로 여러분들의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주세요. 믿진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자율. 여기는 하트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부활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제자 도르가를 살렸듯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듯이, 우리는 이 시대의 도르가와 유두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스스로 되살릴 수 없었던 엘리사보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 제자들의 죽은 마음을 영적인 생명으로 뛰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낙담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상 속의 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기적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과 경이로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고, 또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망과 헌신으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도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고 경이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아이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데 그 사실을 못 믿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의 심술궂은 변덕스러움과 통제불능의 고집을 볼 때 불신은 여러분에게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에스겔을 본받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거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예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장엄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였던 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우리 앞에 영혼이 죽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을 되살리길 간절히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처럼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지팡이를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주며 그 지팡이를 아이의 몸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본을 따라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 게하시를 자신의 지팡이와 함께 보내는 시행착오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직접 가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엘리사가 처음부터 그의 스승의 모범을 본받았더라면 현명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지극히 충만하므로 자기가 몸소 가서 애쓸 필요도 없이 자신의 지팡이 정도만으로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닌 지팡이처럼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리적이거나 실천적인 진리, 이 일화와 저 예시, 이 수업 방식과 저 연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 시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리로 죽은 영혼을 위해 애쓰지 않고 우리가 전달하는 진리가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지 않은 채 별개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엘리사가 지팡이를 사용한 것처럼 죽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나 자신도 혹시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때 두렵습니다. 물론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이러한 확신이 게하시가 지팡이를 받고서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임에 틀림없어 라고 확신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설교했던 복음 안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열렬함과 간절함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영혼을 깨우는 어떤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신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자신의 영혼에 소중한 진리를 전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진리가 진정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긍휼함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게하시가 진정한 긍휼함 없이 무심한 손으로 선지자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얹었듯이 여러분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진리를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은 게하시처럼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력 없는 가르침에는 영혼을 깨우는 참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타락한 상태를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에게는 영혼을 부활시키는 기적의 능력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천진함에만 감탄하거나 그들에게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 본성의 내재적 선함에 대한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을 갖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부활을 일으킬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은 그 변화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면 그들은 복음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매우 도덕적이며 매우 유익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결코 깨닫지도 찬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첫 번째의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한 번 시도하여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그들의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는 일에 지속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해서 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엘리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첫 시도 후 포기했더라면 결국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용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같은 방법을 계속 시도하지 마십시오. 즉,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다면 그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먼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라 방법이나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를 바꾸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새롭고 더 유용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게하시로부터 죽은 아이가 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는 낙심하기는커녕 허리띠를 동여매고 더욱 힘차게 자기 앞에 놓인 이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이 2025년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모토를 잊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방송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복음방송을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자들과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세요.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